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쁜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시간이 또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정말 각양각색으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능력을 우리가 묘사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건물이나 뭐 조직,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자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그분의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 그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큰 자랑이며 힘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는 이 사람이나 교회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또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백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자랑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자랑하는 것이고 명예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던 것을 때로는 교회가 껴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이 사람이나 교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이 샬롬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타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들은 돈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결국 이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이 벌거벗은 수치로 가득한 최악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교회라는 곳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질책을 받았고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지극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때로는 무방하죠.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또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 인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그 능력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와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그 아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끌려 나오듯이 눈 비비고 나왔을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 자리에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삶이다. 우리가 사실 기대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기대했다가 그것 때문에 큰 코를 다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불행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불행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에 대한 묘사는 인간으로서 이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괴상한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요한 사도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비록 지금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기대감,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를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라는 건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끌려 나왔을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지,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치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업의 문제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또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회복의 기대감이 오늘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또 42편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게 우리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기대감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놓칠 때가 있죠. 그것은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들뿐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요, 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그것만 먹어야 하는 자신을 불평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평범해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도널드 맥클로우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회중들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회중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교리에도 잘 들어맞고 그들이 하는 사회 운동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각 개인의 영적 경험도 충족해 준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경외나 신비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교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사의 손바닥에만 땀이 차 있고 이 봉헌송을 부르려는 솔리스트의 무릎만이 떨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의 치유와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내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와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내가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감이 내 마음을 휘감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실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라는 건 누군가를 의지하는 걸 완전히 깨버리는 게 교회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 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 어떤가를 의지하는 거,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만을 기대하도록 만드시죠. 내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깨트리시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깨트리시고, 내가 만약에 자녀를 기대하면 사실 그런 관계도 깨질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렸다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대감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치유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전능하시다라는 단어가요,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56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전능하신 단어가. 이 단어는 그 누구에게도 쓰인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의 속상함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만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식사를 기대하는 이유는 엄마는 무엇이든지 맛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그죠? 엄마가 맛있게 해주죠. 그죠? 종종 엄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반찬도 없는데요, 어디서 반찬이 나와요. 그죠? 분명히 시장도 안 봐왔는데 뭔가가 갑자기 생겨요. 김치 하나라도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엄마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뭔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엄마, 그것이 바로 식탁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엄마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쉽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 나비를 창조하는 일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작업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동일한 작업입니다. 그 복잡한 우주를 창조하는 것도 나비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때로는 이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코로나한테 졌더라.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큰 오산이죠.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 쉬셨지만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잠시 창조 활동을 중단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을 때 우리를 위한 육체적인 영적 패턴을 확립하셨죠. 바로 사람에게 쉼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장님이 자기는 출근하면서 사원들에게 나는 일할 테니까 자네들은 푹 쉬어 이렇게 한다면 이 사원들이 어디 이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고맙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안식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속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론적이거나 한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신상 쪼가리 하나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우상신 따위를 앞에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것은요, 예배의 강한 동기가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뿐 아니라 큰 격려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이든 토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를 초월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상보다 더 큰 종교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해 고결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저속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예배는 순결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고, 어떤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특정한 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바로 우리의 기대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충족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런 만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위기 가운데 위험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전 8세기경 아수르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및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남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 주전 722년에 이르러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죠. 그런데 그때 이 남왕국 유다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왕이었으나 결국 수세에 몰렸고,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큼 쳐들어왔냐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내가 포로로 끌려갈 것인가, 그들이 포로로 잡아갈 때 얼마나 무섭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고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 위기만 바라보았어요. 그 위기만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모두가 다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단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모든 전세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경이로운 방법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유다 왕국의 손을 들어주시죠. 이게 바로 한 사람의 기대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시편에서는 그 당시의 일들을 보면 이 새벽이라고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성 주위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두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모두가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아주 경이적이고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새벽을 지나서, 그 어둠을 지나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 받는 축복이죠. 우리가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성교회에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곳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 11시 예배 때죠.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한 청소년이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청소년부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소망을 봤어요. 저는 그동안 큰 교회가 좀 부러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러웠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너무 큰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직접 그 얘기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자기였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 한 사람이 바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소망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막막한 시대에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온라인을 중심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비상적인 상황이었죠. 지금도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또 우리가 못 모이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또 여기 나와서 현장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애굽 사람들을 따돌리고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니까 심지어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을 얻느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모든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가, 그죠? 그렇게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이 거의 전부 다가 다 만약에 불평하고 있어요. 못 간다고 얘기해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죠.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이 새기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나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 평가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좋은 땅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야, 그 땅 가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다. 야, 그 땅 가면 야, 내가 정복할 땅이 얼마큼인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기대했던 거는 그 땅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는다는 건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부르짖을 정도면요, 아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비명 지를 때 나를 의지한다면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로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여러분, 많은 속상한 일 많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죠. 정말 교회 나오면서도 답답한 심정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하인의 고통 때문에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전부 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지.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고 우리의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좀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계시록을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야, 너 그럼 나 기대할 것 같니? 내가 알고 있는 눈으로 정말 내가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쩌면 굉장히 반감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언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하나님의 뭐 표현할 때 눈이 얼마큼이고 뭐가 어떻고 뭐 저기 보석이 있고 뭐가 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릴 수 없어요. 감히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야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천국 가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주님, 천국 가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때로는 보여주셨구나. 어쩌면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은 어쩌면 정말 이 모습 가운데는 정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왜냐?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요한도 자기가 표현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날마다 요즘에 욥기 강해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제가 욥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뒤죽박죽거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저도 읽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 도대체 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되게 재밌어요. 되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조금 단답형으로 딱딱딱딱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너 나한테 얘기해봐라. 너 내가 하는 일 너 본 적 있니 없니? 없잖아. 너 모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 하는지 모르지? 너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아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지전능한 분이고, 나는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는 하나님이야. 욥이 그걸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 마음만 치유해 주세요, 나 이거만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기대하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10%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를 채워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 기대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저는 우리 신성교회 예배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성교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대로 아주 벅차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어려운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치료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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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무너져는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죽어있던 마음들을 깨우기를 소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고백할 때 히스기야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정말 복된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들어가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죽어있는 예배가 정말 하여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함께 해주시며 예배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던 예배가 회복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에 능력되신다는 믿음으로 경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분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오늘 하나님 자랑할 것도 아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때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그 모든 예배에서 오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붙들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힘되시며 주님만 우리 능력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우리가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겨라도 나의 가족을 기대하는 것보다 나의 돈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치유할 줄 믿을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 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능력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영혼들이 정말 너무나도 갈망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예배 가운데 능히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향하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복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서 정말 드리는 백성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